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달리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앞에 앉으셔서 흙을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통해서 이 맹인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려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눈을 뜬 그 사람, 전에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 맞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 옛날에 소경이었던 사람 맞냐? 맹인이었던 사람 맞냐? 그 사람이 말하죠. 예, 그렇다. 내가 예전에는 본래 맹인이었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더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그의 부모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 떴다, 맹인이었다, 눈 뜨게 된 것 아니다, 기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불러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진짜 눈을 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는 그런 소동 때문에 그의 부모를 이제 불러다가 묻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냐? 원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아니냐라고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20절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남의 집 자식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하겠습니까? 보통 부모들이라면 아마 평생 아들의 정말 무슨 죄짐을 짓고 가는 것처럼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 밤 이 맹인은 눈을 떴어요. 장애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의 부모가 대답하는 것 뭡니까? 우리 아들 맞다. 이 아이가 옛날에는 맹인으로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아들 이제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아들을 고쳐준 사람,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가서 무언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있겠지만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큰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됐는지 직접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부모들은 사실 기뻤을 거예요. 속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왜? 예수를 믿기로 시인한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도 출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았지만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형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자, 출교 당한 자는 평생토록 성전 출입이 금지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방인의 뜰이라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모압 암몬 자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있어요. 애굽인은 몇 대에서부터 들어오고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출교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또 법적인 도움도 유대법은 하나님께 제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뭐 도둑을 만나고 횡패를 당했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이야. 배척하는 겁니다. 마치 소위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완전히 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 교제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업장을 해도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완전 낙인이 찍히는 거죠. 유대사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기라. 출교하는 것이 두려워서 속마음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드러내고는 말할 수 없으니 시큰둥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은 뭡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은 다 컸으니까 아들 일은 아들 일이고 나는 나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출교하지 말라는 거죠. 난 출교하지 않고 나는 유대교를 믿을 터이니 예수도 믿지 않을 터이니 아들은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아들과 선을 완전히 긋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부모라면 이렇지 않죠. 자식이 잘못해도 감싸주는 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모습인데 이 부모는 출교 당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보면 무서워서 이제 출교 당한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완전히 아들과의 관계에 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아들이니 아들에게 물어봐라. 완전히 선을 완전히 긋는 이 부모의 매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8절에도 끝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나오죠. 20절에도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또 22절에도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23절에도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부모가 말했다. 그 부모가 말했다. 계속해서 부모가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강조하는 거죠. 부모가 말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상관하지 않겠다. 아들이 눈을 뜨고 장애가 극복이 되어졌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좋아하고 우리 아들 나 한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들에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출교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들과 완전히 선을 긋고 냉정하게 우리는 모르고 아들한테는 물어보시오. 우리는 모르고 아들과 아무런 상관없어. 그도 장성하였으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요. 아들과 완전히 선 긋는 무책임한 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책임한 이 부모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또 부모가 더 이상 항변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맹인됐다가 난 사람에게 또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거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 같지 뭐냐? 유대법을 따르겠느냐? 예수를 믿게 출교당하겠느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말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완전히 나았다면 선택하라. 저 사람이 고쳐준 거냐?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보았나? 단지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안에 띄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출교당하는 것도 이 사람은 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맹인되었다 고침받은 사람은 전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선긋습니다. 왜?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회피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어.
우리 아들 맞고 맹인이었지만 왜 어떻게 낳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아들한테나 물어보시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선을 긋지만 이 아들은 계속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출교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시인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지만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뭐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 맹인되었던 난 사람들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기를 결의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이 병은 뭡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9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논쟁했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또 이것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맹인으로 난 것은 너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죄인을 따르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출교하는 겁니다. 이게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율법대로 그들을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후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제 9장 쭉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훈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변호했다, 품었다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물론 이 사람의 기사는 끝나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도리, 책임, 의무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 하려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먹고 살려면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기적을 입어도, 내 아들을 고쳐준 저 예수,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싶지만 입으로는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요, 매정하게 돌아서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먼 천하에 다 드러날 때가 오죠. 그때 이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다,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나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때 고백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지금은 많이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일제시대나 또는 6.25 때나 이런 등등 시대,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작은 긍지를 가지고 수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는 없지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우리한테 있지는 않았나, 그럴 때가 있지는 않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를 심고 잘 돌보고 가꾸고 해서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 끝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겠는데, 그 포도 어떻게 되었느냐?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니까? 땅만 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땅만 버린다. 나무의 사명은, 포도나무의 사명은 뭡니까? 책임은 뭡니까? 의무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도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왜? 다른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양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열매 또 맺지 못하면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나무는 다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죽여버리라, 처단하라, 그러는 겁니다. 결국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백해무익한 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도끼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내가 성도이고 오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그리고 맡기신 사역 이 책임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찍혀 뽑혀 버릴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가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보다 보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출교 당할 것이 무서워서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부모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성도이면서 성도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가문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집안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삼으셨습니다. 자,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당시는 옷이 하나밖에 없죠. 통으로 원피스처럼 둘러입는 그런 옷들을 입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청색, 자색, 홍색, 금실 이런 것들이 엮은 제사장들만 입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당시에는 속옷도 없습니다. 세마포 아주 가는 천으로 된 속옷도 있고 또 그런 겉옷도 있고 흉배, 에봇도 있고 관도 성결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인 관도 쓰고 완전히 그런 성의를 입고 하나님의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아론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들에게 그 제사장직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론이 죽으니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이제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아론의 그 제사장 복식 성의를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아버지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소에서 그 옷을 입고 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으니 그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의를 아들에게 물려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내어줍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입고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옷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물려주는 것, 아버지의 채취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스승이 입은 그 채취가 담겨진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명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의 사명을 이제는 내가 물려받아서 그분들처럼 내가 따르기로 결단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물려준다는 것은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것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래서 아버지가 성의를 아들의 제사장에게 물려주고 스승은 자기의 겉옷을 자기 제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이어주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마 어제 화수목 했으니까 어제 아마 우리 교단의 이제 총회장이 이제 새로 바뀌게 이제 선출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회장들은 저 이제 목회자 가운이 초록색이에요. 우리 교단 색깔이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스톨은 똑같이 하는데요. 그때 총회장님이 자기가 걸었던 스톨을 다음 총회장에게 걸어주는 거, 그리고 헌법과 망치를, 이거 뚱뚱 두드린 망치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서 행했던, 나도 이어받았던 앞선 총회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본을 따라 이제 이번 차기 총회장이 되는 당신도 그렇게 행하라 하는 똑같은 의미로 자기의 것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것이 관습처럼 저에게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믿음의 본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모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출교당하는 것이 들어와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아들과 선을 긋고 아들은 아들이고 나만 살 길을 찾아가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책임을 다했던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전을 지키고 주의 전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단지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과 의무,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을,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사명, 책임 충분히 감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부모와 같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지나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그리고 이 직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